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급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수요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계시록의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님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의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 우리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노재원 강도사님 그 사모님이 내일 그 팔목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아프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함께 한 이후에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해석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틈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이단들의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석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의 사역들을 또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준비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의 모든 귀한 사역들의 계획 가운데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2024년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재원 강사의 사모님, 우리 백자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수선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목 수술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함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평안한 은혜를 주시는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한 자연재해로 우리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답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2023년을 시작하고 또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뒤돌아보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 땅에서도 지금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아버지 수많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우리 주님밖에 답이 없사오니 그곳에 아버지 주님은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욕심껏 전쟁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아버지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우리 아버지 실생활은 더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혀 암흑 같았던 이 나라를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유교에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이것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가 쪼개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그리워해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아버지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60년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사 어려움 많았지만은 다 헤쳐나와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지금 어린아이도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오 우리 나라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오나 우리 교회는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도 외로운데 그 외로운 곳에서 아버지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간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 빛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씩 나날이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환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심령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그 환부에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부가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요,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좀 뜨겁게 열광되어지기도 한 책이고요, 또 차가운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 책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정경 목록에서 빠져 있기도 하는 사본들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빈과 같은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쉽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논란의 여지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여전히 이 잘못된 설교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었죠. 지금은 몇 번째 인이 떼어진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몇 번째 나팔까지 불린 시대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졌지? 꼭 하면은 이제 7번째 인까지 떼어지면 세상은 끝나니까 6, 5 이제.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그 7가지, 3가지 이 재앙을 뜻하는 7가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순서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순서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고요.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그 이단이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목사라는 호칭도 아까워서 제가 씨라고 하는데요, 이장님 씨가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냐,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장님 씨는 자신이 얘기한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성도들한테 거둔 헌금은요,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채권에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채권의 만기는 본인이 주장했던 휴거를 훨씬 지나서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말이 안 되죠. 본인 주장대로라면 채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 3년 뒤에 돌아오는 채권에 왜 투자를 합니까?
나중에 이제 검사가 조사할 때 그 검찰 조사까지 받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검사가 조사할 때 자신은 여전히 남아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했다라고까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언제냐? 못 박아서 시간 순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바라보게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관점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것. 예, 그대로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게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 있죠. 근데 14만 4천 예전에 넘었어요. 예전에 넘으니까 어떻게 주장했죠?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가라지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14만 4천이 넘었지만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안 넘어가죠? 네.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장로 요한이라고 썼죠. 오늘날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보다는 장로 요한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아마 그 다음 세대 때 사역했던 장로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가 악에 대해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도록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문자도 아니고요. 이것은 편지로서 쓴 것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또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 장르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다니엘서 할 때 다니엘서의 장르도 묵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섬뜩하고 무서운 짐승들과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그리죠. 그렇게 상징적인 요소로 이야기된 게 이제 묵시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1장 1절에서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아포칼립스를 그 사전에 쳐보면 오늘날은 이제 대재앙, 종말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단어가 가지는 원래 뜻은 이제 묵시라는 뜻이 있고요. 기본적인 뜻은 이제 드러낸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게 감춰졌던 걸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 전체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묵시문학은요, 유대인들이 그 제2성전 기간 동안에 그 핍박을 받았어요. 외세로부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승리할 거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묵시 문학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이 제2성전기 시대 때 과거를 알고 있는 한 유대 학자가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이제 반대죠. 당연히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이제 미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과거를 내다보고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묵시기 때문에요. 묵시 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찼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고 대입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적인 요소들로서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핍박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네로 황제 시대 때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후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도 똑같이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받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이제 중요한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상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라는 건 뭐죠? 유토피아 같은 완벽한 상황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서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다루는 거다. 이제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상주의를 논하면 딱 우리의 반응은 이거죠. 현실은 달라.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죠.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거야. 그러나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지. 그렇게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상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게 있고요. 미래주의, 앞으로 임박할 종말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예언한다. 여기 잠깐 솔깃하시죠? 네, 네,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앞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이런 날들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보기도 해요. 또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인데 지금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과거주의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과거주의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과거로 내다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을 이 제2성전기 기간에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마치 예언하듯이 쓴 것이다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이미 경험한 누군가가 마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죠. 네 개 중에 어느 게 맞죠? 선뜻 하나를 택하지 못하겠죠.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 요소에서 말하는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단 이상주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다루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을 또한 이야기하죠. 미래적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원래 누가 쓴 거예요? 1세기 독자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자가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주의적이고 과거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세계사의 흐름을 해석하는 데 이 책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관점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관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분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5번째 대접이 쏟아졌고 6번째 대접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큰 지진이나 이변이 일어나면 이거 봐라, 지금 6번째 나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세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세대를 구분할 거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성경에서 뜯어내야 돼요. 예. 이건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말씀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도 나아갈 수 있죠? 구약 성경 다 뜯어내야죠. 제가 좀 과격하게 뜯어낸다라는 표현인데, 예. 그렇게 주장하면요, 결국 어디로 가요? 구약 성경 쓸데없는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야기한 말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말이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근데 우린 구약 성경을 여전히 바라보지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언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될지라라는 게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그 말씀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언약의 좀 어려운 말로 중복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중복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한 말이 되고요. 그렇죠?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고. 제가 그 방황의 시기를 겪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읽다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읽다가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다가와서 또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충족되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큰일이다. 지금 6번째 나팔이 분 것 같은데 아직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빨리 끊으시면 돼요. 관계를. 그걸 이제 내가 설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관계를 빨리 끊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것이다라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장황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운명론적이에요. 그리고 결정론적입니다. 왜죠? 마지막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어요. 어린 양이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성취된 승리를 가지고 우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단락을 좀 가볍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11장까지 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굳이 단락을 구분하자면 처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칭찬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는데 두 교회는 이제 책망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6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세 가지 7개의 심판이 나타나요. 나팔이 먼저 인이 먼저 떼어지고요. 그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그다음에 대접이 쏟아지죠. 요 세 가지 7개의 심판이 묘사가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이제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왕국은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종속시켜 버리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이 바벨론과 같다. 그러면서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마지막 전쟁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혼인, 이 하늘이 내려오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전히 헷갈리는 건 이 부분이죠. 6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 이제 세 가지 7개의 심판.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하면은 두 가지 이제 7개의 심판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요한이 관점을 좀 제시하기 때문이죠.
일단 1절부터 3절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9절도 보겠지만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게 편지라고 그랬죠.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7교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장에 넘어가면은 그때 7교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접하는 서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간략한 송영이 나오는데 이 송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가 오실 것이다, 또 그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이 간략한 송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1장 1절부터 3절이 조금 중요해서요. 제가 여기 구절을 좀 실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한 것들을 먼저 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요건 이제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도요. 그 책의 제목은요. 항상 요 첫 구절로 따졌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 돼 있는데 사실 요한이 쓴 계시록이지만 이건 누구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요한이 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경이 이제 우리는 보통 읽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 독자들은 이것을 한 명이 나와서 이제 크게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건 이제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죠? 우리 역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증거와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한순간도 쉴 수 없고요. 졸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일독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이제 저 멀리 놔두고 우리가 완독했으니까 더 이상 읽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졸업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요한이 강조하는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종말은 여전히 도래하지 않을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언제죠? 지금요, 지금. 종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한은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쓴 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때가 가깝다. 이거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할 때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는,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그 역사적인 어떤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 7개의 그 심판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증언하고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실 성경 전체로 좀 펼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요한이요,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가 이 계시를 받을 때 이제 밤모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의 화를 요한이 불러일으켜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에게 말하는 대상에 대한 묘사를 12절부터 20절까지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묘사를 하고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증언하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요, 어떤 한 개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의 위상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사들도 모르는 계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참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가 뭔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사실 우리가 좀 갖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세하게 제가 살펴봤다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각 교회를 칭찬을 한 다음에 도전을 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교회를 제안하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못 받죠. 이제 사대교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죽은 교회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죠?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은 뭐죠?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 해석할 때는요,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 그게 열정에 저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막 손을 이르면서 찬양하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얌전하게 서서 설교하면 안 되죠. 강대상이 부서져라 막 내리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뜨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잘못 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이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말도 항상 하이톤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다소곳하게 얘기하면 지금 차가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이 두 교회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 두 교회는 심판을 받는 건가요? 그 칭찬을 받았던 교회들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은요, 그 은혜예요, 은혜. 죽어서 받게 되는 책망은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책망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 이건 은혜예요. 제가 복음자님들한테도 주일날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응답을 예스 하실 때도 있고 노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노 하시면 너무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제 섬기던 거 하나씩 내려놓고 예배를 등한시하죠. 그런데요, 노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답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노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왜죠? 이 길은 아니구나 라고 쓸데없는 신경을 안 쓰면 되니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전혀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은혜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스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을 주셨으면 너무 실망을 하세요. 근데 노라는 사인도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은혜죠.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고 가셔야지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변하셨고 나를 책망하셨다. 마음 상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노라는 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좋아요. 여긴 아니구나. 내가 여기다가 쓸데없이 에너지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교회를 칭찬하시거나 혹은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경고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인도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에스겔서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잘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 하나님께서 신의 현상들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묘사되는 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그 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좌가 있으면 분명히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 보좌 주변을 묘사하죠.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좌. 그러니까 보좌와 주변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지극히 크신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보좌로 인도가 되는데요. 이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이 네 생물들, 마치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 1장의 그 환상 가운데 보좌 주변의 네 생물들과 비슷한 모습의 이 보좌 주변이 묘사가 되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보좌 주변에 이 네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 숫자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이제 좀 해석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24장로가 나왔으니까 이제 숫자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숫자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들었던 숫자가 뭐죠? 666. 그렇죠? 짐승의 숫자 666.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 아마. 끝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단 숫자 4는요,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의 네 생물, 그리고 조금 있다 가면은 그 나팔이 불기 전에 7번째 인이 뗄 때 땅의 네 모퉁이를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죠. 그래서 요 네 개라는 것은 보편성을 뜻해요. 그리고 숫자 7도 나오죠. 우리 1장에서도 맞지만 하나님의 7영과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7교회, 그리고 7영, 그리고 7인, 7대접, 7나팔. 그렇죠?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그게 순차적으로 7번째 가서 그게 아니라 완전함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6은요. 우리 666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66.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666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잘 즐겨봤던 만화였던 은하철도 999. 예. 이게 자꾸 떠올랐는데요. 이 6이 세 번이나 강조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한 악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나 숫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24장로가 나왔죠. 24가 도대체 뭘까? 숫자 10에는 일단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봤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혈통적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소선지서에서 어떻게 뒤로 가면 나타났었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온 열방.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12지파다. 그렇죠? 그래서 24장로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와 그렇죠? 그리고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12지파.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각 대표를 한 대표성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숫자 12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숫자 10은 완전함이나 또는 힘을 뜻합니다. 보통 힘을 뜻하는데요. 열불이나 열왕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짐승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열불을 가졌고 열왕관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진 힘을 뜻하죠. 숫자 1000은요. 방대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2년, 3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부터 1000년이지? 이게 아니라 방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이거 여기 저와 같은 이제 공대 출신들이 잘 좋아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나와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그렇죠?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아까 12는 맞죠? 우리가. 왜 14만 4천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방대한 하나님의 백성,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000까지 곱해져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요. 천년 왕국할 때 1000년은 당연히 숫자적인 1000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을 좀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요한이 인도됐죠. 그러면서 요한이 목격한 거는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예배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얼마나 그 웅장함이 느껴집니까? 상상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뺑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찬양해요?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서 찬양하죠. 그 면류관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았던 공로라고 한다면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끄럽죠.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5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딱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7인을 하나씩 뜨는데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고 이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죠, 스티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그거 열어보지 못하게 인을 딱 찍어서 봉인을 했죠. 그래서 7인을 하고요. 질문이 나와요. 야,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거 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잘못된 그 이단들은요, 이거 뗄 자가 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두루마리 둘둘 말린 걸로 이렇게 막 때리고 싶어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이거 뗄 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뗄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찬양하는데 이제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을.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가 성경에서 사자는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데요. 이거 어흥 사자예요, 메신저예요? 아니, 메신저 아닙니다. 어흥 사자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선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사자로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냈다. 근데 여기서는요, 사자예요, 사자. 어흥 사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어흥 사자라고 합니다. 어흥 사자예요, 어흥 사자. 유다 지파의 어흥 사자.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보세요. 유다 지파의 어흥 사자와 어린 양,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유다 지파의 어흥 사자와 어린 양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것이 말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정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근데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 높였어요? 힘없이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엄과 존귀를 높이신 거죠. 이게 세상의 지혜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예스, 예가 된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말이 돼요. 욥이 자신의 부당함이 말이 되지 않는다. 예, 맞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예스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욥이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예스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된 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파를 묘사할 때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유다를 향해서 사자 새끼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해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사자와 어린 양은 하나로 어울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가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어린 양이 바로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6절과 8절에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죠.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인을 다 띄면 야, 온 종말이 오고 난리가 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올 게 오고야 말았다, 드디어 이제 저 인이 다 띄어지는구나. 근데요, 이후의 내용은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묘사가 됩니다. 11절과 13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 4장 앞부분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했는데 점점 온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 인을 띠기에 합당할 자가 누구냐? 그 인을 띌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이 인을 띠는 부분을 통해서 구약 성경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인을 떼는데요. 일단 항상 그렇지만 나팔도 그렇지만요, 네 번째까지는 빨리 띄어요. 네 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말탄 기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색 기수는 정복자를 좀 뜻하고요. 이기고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붉은색 기수가 말탄자가 나와서 땅의 평화를 없애고요. 세 번째 때는 검은색 말탄 기수가 나와서 심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서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다라고 묘사되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요 인을 뗄 때 뭘 보죠? 요한이 제단 아래 순교된 순교자들을, 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들을 신원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왜 인을 떼는데 이걸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아직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순교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때 왕이나 노예를 막론하고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대참사를 피하려고 숨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인을 떼고서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요한계시록은 요 일곱 번으로 넘어갈 때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여섯 번째 인에서 굉장히 길게 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두루마리와 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보시면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사야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고서 에스겔이 3장에서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근데 요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계시록 10장 가면요,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어요, 먹어. 근데 요한이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 쓰게 되었다. 이걸 먹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여기에 이 재앙과 애곡과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걸 먹었다라는 건 먹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입 싹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죠. 어떤 값을 해야 돼요? 먹었으니까 그걸 증언해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을 증언해야 돼요. 증언. 그러니까 그 증언의 사역을 뒤로 가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이미지에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인을 봉인했다라고 했잖아요. 인 두루마리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요,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번민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니엘에게 빨리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봉인했다라는 것은요,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때까지 합당하기 전에 아직 이게 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이사야 29장에는요, 이 인을 봉인했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깨닫지 못하죠? 봉인됐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보면 우리 구약의 그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되죠. 왜죠? 예수님께서 그걸 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신적 계시를 담고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곱째 인이 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떼지지 않고 바람을 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왜 바람을 맡고 있느냐? 이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아직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이 네 천사가 잡고 있는 이걸 놔주면 이 큰 심판이 임하겠죠. 근데
이 아직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이 여기서 한 번 또 나와요. 이 14만 4천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한 번 나오죠. 근데 이 14만 4천이 나오고 여기서는 종족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그리고 이 무리는 굉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이거 숫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12,000명씩 구분해 놓은 것도 상징적인 숫자죠. 예, 그렇죠. 이거 만약에 그게 진짜 숫자적인 숫자에 그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하면 안 돼요. 왜죠? 저랑 여러분들은 경쟁자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이 들어가면 제가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14만 4천에 박 집사님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제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를 숫자적으로 파악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아유, 그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데. 감춰야죠, 말씀. 감추고 잘못 왜곡되기 전해야죠. 그래서 저렇게 왜곡되게 가게 하고 나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에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근데 그냥 이게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다라고 한다면 7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7 나팔들이 쫘라라락 도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적인 시간적인 순서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앞에서 큰 심판과 재앙이 나타난 것 같은데 7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요해져요. 고요해집니다. 근데 왜 고요해지죠? 그러고 나서 7 나팔들이 쫘라라락 도열이 돼요.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보면은요, 아시죠? 이렇게 오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열면 또 인형이 있고, 열면 또 인형이 있고, 열면 또 인형이 있고. 그 누가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이제 막내랑 했는데, 우리 막내 그거 엄청 신기하게 잘 봤어요. 똑같네. 그래서 그러면서 마치 그거 같아요. 까도 또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도열되고 이제 이 7번째 인을 뗄 때의 고요함과 그 다음에 그 뒤에 7 나팔이 불었을 때의 그 심판이 크게 대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2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이 7 나팔을 든 이제 천사들 말고 8번째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제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이 되죠. 고요했던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8장 6절부터 나팔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항상 쭈르르륵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고,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요, 앞에서 나타난 인을 뗄 때 나타난 심판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이 나팔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황충이 땅에 퍼지죠. 메뚜기 떼 같은 게 땅에 퍼져서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까 우리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왕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심판을 피해보려고 굴이나 이런 곳으로 막 숨어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에 이 마치 세 가지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6번째 나팔이 불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어벤져스 보시면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 인류의 절반이 죽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마치 이걸 보면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야, 눈앞에서 이렇게 인류가 죽어나가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그들이 악행과 살아남은 자들이 악행과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우리를 돌아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심판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돌아설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악한 모습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져 나가도요.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여전히 강박한 사람들은 강박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눈앞으로 목격했지만 그의 강박함은 끝까지 나아갔죠. 이런 것으로 돌아서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돌아섰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고 그분이 먼저 부르신 거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돌아서기에 합당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전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힘세고 무서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서운 천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7번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힘세고 무서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먹었으니까 요한이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라는 말이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이걸 쓴 요한이 장로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요한처럼 이 말씀을 다시 증언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지팡이를 요한이 받게 됩니다. 이 지팡이 갈 때는 뭐냐면 측량하는 기구예요. 이 스가랴에 보면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측량한 곳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이것은 결국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두 증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증인이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언해요. 그러다가 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살아나는 모습을 놀라운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죠. 내가 바로 이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바로 이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근데 아니지만 이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촛대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미 앞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려줬어요. 촛대가 뭐였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금촛대 그 7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영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7 금촛대는 교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증언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여전히 증거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증거하는 사명들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7번째 인이 떼지면 큰일 났다라는 반응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 떼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결국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두루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어린 양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교회가 보여주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열방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들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이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12장부터 또 나머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해석들이 성도님들의 안에 자리 잡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달력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꽃꽂이 헌금과 중보기도 헌신자 우리 3층에 있는 이 안내대에 이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이요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영유치부실에서 있고요. 각 부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 12월 24일 주일까지 꼭 청구를 해주셔야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제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지나게 되면 아쉽지만 내년도 예산을 까먹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까지 꼭 청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금요 비전 기도회는 12월 15일 금요 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요 3남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이제 사랑의 전도대 전도 있고요. 우리 리딩 지저스는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까지 11장 읽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리딩 지저스를 1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한 주간 아직 읽지 못한 부분들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을 두니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완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 교회 일정들은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